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4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번갈아 가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서 가르치기 시작하셨다. 매우 큰 무리가 모여드니 예수께서는 배에 오르셔서 바다 쪽에 앉으셨다. 무리는 모두 바닷가 무태 있었다. 예수께서 비유로 잘 들어라. 씨를 뿌리는 사람이 씨를 뿌리러 나갔다. 그가 씨를 뿌리는데 덜어는 길가에 떨어지니 새들이 와서 또 덜어는 흙이 많지 않은 돌짝밭에 떨어지니 흙이 깊지 않으므로 싹은 곧 나왔지만 해가 뜨자 타버리고 뿌리가 없어서 말라버렸다. 또 덜어는 가시덤불 속에 떨어지니 가시덤불이 자라 그 기운을 막아버려서 열매를 맺지 못하였다. 그런데 덜어는 좋은 땅에 떨어져서 싹이 나고 그리하여 30배, 60배, 100배가 되었다. 예수께서 덧붙여서 말씀하셨다. 들을 귀가 있는 사람은 들어라.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혼자 계실 때 예수의 주위에 둘러있는 사람들이 예수 무슨 뜻인지 예수께 물었다. 아멘. 회사에서 인사 변동이 있을 때가 있죠. 뭐 연초에 그러시는 데도 있고, 뭐 연말에 그런 데도 있고, 중간에 그러시는 데도 있고, 뭐 나름 다를 수도 있는데, 회사에서 인사 변동이 있을 때 좀 긴장되는 거는 내 직장 상사가 누굴까라는 거겠죠. 내가 누구랑 일하게 될까, 그렇죠? 예, 우리 팀장님이, 우리 과장님이, 부장님이 누구실까? 왜냐하면 그 사람이 제일 이제 힘든 사람이고 아니면 그 사람이 제일 좋은 사람이고 둘 중에 하나일 수 있으니까요. 또 우리 학생들 학기 초가 돼서 이제 입학을 하거나 그죠? 아니면은 학년이 바뀔 때 또 제일 궁금한 게 그거죠. 담임 선생님이 누굴까? 그죠? 내년에 담임 선생님 누굴까? 이게 제일 좀 궁금해요. 친구들도 궁금하긴 하지만 선생님 만나는 게 또 궁금하죠. 왜냐하면 나한테 지시할 수 있는 사람, 나를 가르치는 사람 의 영향력 때문에 그렇죠. 그 한 사람의 영향력이 내 삶을 바꾸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직장 상사 만나면은 몇 년 내 삶이 바뀔 수가 있고요. 또 담임 선생님에 따라서 내 1년의 학교 생활이 바뀌게 되잖아요. 그 사람들이 그 선생님이 좋은 분이다라고 느끼게 되는 제일 첫 번째 원인은 아마도 어떤 말을 하느냐를 듣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사람이 어떤 어투로 어떤 분위기로 말을 하냐, 그렇죠? 우리 아이들이 부모님한테 제일 자주 하는 말 이쁘게 말 좀 해라고 엄마 아빠한테 항상 그렇게 얘기하는데 엄마 아빠가 늘 믿게 말하는 것 같아요, 그죠? 약간 화내고 짜증내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쁘게 말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선생님도 이쁘게 말하는 선생님 만나면 좋죠. 이쁘게 말하는 선생님, 기분 좋게 말하는 선생님, 그죠? 우리 선생님 화이팅. 선생님도 사실 그래요. 선생님들도 아이들이 이쁘게 말하면 예쁘죠. 더 예뻐 보이고 그렇죠. 직장 상사가 이쁘게 말하는 직장 상사 만나기 정말 힘든데 그죠? 이쁘게 말하시는 직장 상사를 정말 만났다 그러면은 그 사람은 정말 복 받은 사람인 거죠. 예, 그죠? 그래서 그 한 사람의 말에 마음이 담기지 않습니까? 마음이 담겨진 말. 그 말 때문에 좋은 직장 상사 만나면, 좋은 선생님 만나면 헤어지기가 아쉬워요. 그 마음이 느껴졌기 때문에, 참 좋은 사람이라는 걸 느꼈기 때문에 좀 더 오래 있고 싶은데 이 선생님하고 내년에 또 만났으면 좋겠는데 라는 생각을 하죠. 그래서 그만큼 말이 중요합니다. 말 하나 이쁘게 하는 게 그 사람의 영향력을 바꾸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과 오랫동안 관계를 지속하게 할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 예쁘게 말하는 거, 좋은 말 하는 거, 지혜로운 말을 하는 거, 사랑의 말을 하는 거. 그렇죠?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님께 많은 제자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 중에 남아있는 사람도 있었고 떠나가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들 중에서 남아있는 사람들에게는 이유가 있었죠. 어떤 이유가 있었냐면요, 요한복음 말씀 같이 한번 천천히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12제자에게 물으셨다. 너희까지도 떠나가려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였다. 주님,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겠습니까? 선생님께는 영생의 말씀이 있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이 떠나가자 12제자에게 물으셨죠. 너희도 떠나가려느냐? 그때 남아있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예수님에게 남아있었던 사람들은, 예수님을 떠나가지 않았던 사람들은 예수님에게 영생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에게 영원한 생명의 말씀이 있었다는 것을 듣고 깨달았던 사람들은
예수님께 남아서 제자가 되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제자가 됐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마가복음 4장에서도 남아있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세히 보시면 남아있는 사람도 있어요. 모였다가 떠나가는 사람이 있고 모였다가 남아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10절 말씀, 오늘 본문 10절입니다. 아래쪽에 있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혼자 계실 때에 예수의 주위에 12제자와 함께 그 비유들이 무슨 뜻인지를 예수께 물었다. 예수께서 혼자 계실 때, 그러니까 다 떠나가고 사람들이 막 모였다가 많은 사람들이 있었다가 다 떠나가고 예수님께서 혼자 계실 때 주위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왜 남아있었냐? 그 비유가 무슨 뜻인지 모르다고. 예수님을 통해서 기적을 본 사람들, 예수님을 통해서 병 고침을 받은 사람들 중에 예수님 곁에 남아있는 사람들은요, 극히 소수였습니다. 있긴 있었는데 소수였어요. 근데 예수님 곁에 오랫동안 남아있는 사람들, 그리고 예수님을 잘 떠나가지 않는 사람들, 끝까지 예수님 곁에 붙어 있었던 사람들, 이유는 말씀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제가 어릴 때부터, 철부지 시절부터 교회를 오랫동안 다녔습니다. 제 기억상으로는 교회를 그냥 다녔던 기억은 한 6살 때부터 기억이 있어요. 어릴 때부터 교회를 오랫동안 다녔는데 그때부터 제가 친구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교회 친구들. 근데 그 교회 친구들 중에서 지금까지 계속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함께 이 신앙을 공유하면서 남아있는 친구들은 많지 않습니다. 근데 남아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남아있는 사람들은 왜 남아있을까? 곰곰이 생각해보고 그 사람들을 살펴보면요, 말씀 때문에 남아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 때문에. 지금은 이제 다 아저씨가 되었는데, 중년의 아저씨가 되었는데, 이 사람들 제가 보면서 놀라운 게 뭐냐면은 그 어릴 때보다 지금 오히려 더 말씀이 열심을 내요. 그래서 연초 연말이 되면은 이렇게 서로 인사 나누잖아요. 40대 아저씨들이 말씀으로 인사를 나눠요.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기 원하고 막 이런 말씀들을 나눠요. 닭사뒀죠? 그 제 친구 중에는 또 제가 목사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친하니까 그 친구가 야, 성경 뭐 보면 좋냐? 그러니까 그 친구도 이제 계속해서 성경을 보고 싶은데 그 여러 번역본들이 있는데 추천을 요구하는 거죠. 그럼 제가 늘 우리 교회에서 하는 거, 세 번역 성경 봐라, 참 좋은 성경이다라고 그렇게 권면을 하고요. 또 큐티 하고 싶어요. 40대 그 아저씨들이. 큐티 하고 싶은데 늘 실패하잖아요. 큐티는. 그럼 어떻게 하냐? 너희 교회 어떻게 하냐? 내가 만든 거 보내줄게 해서 제가 매달 2달에 한 번씩 큐티 책을 보내줍니다. 40대 아저씨들이 말씀 때문에 남아있습니다. 다른 것 때문에 남아있는 사람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근데 말씀 때문에 남아있는 사람은 오래 갑니다. 끝까지 제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더 오늘 말씀 본문으로 돌아오면요, 오늘 본문에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다고요. 1절 말씀 보시면은 다시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시작.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서 가르치기 시작하셨다. 매우 큰 무리가 모여드니 예수께서는 배에 오르셔서 바다 쪽에 앉으셨다. 무리는 모두 바닷가 무태에 있었다. 자, 이 장면을 좀 상상해 보십시다. 성경을 볼 때 상상하면서 읽으면 참 좋습니다. 많은 무리가 모여들어서, 사람들 너무 많은 무리가 모여드니까 예수님께서 이게 말씀 전하기가 힘드신 거예요. 이 상황이 이해가 되시나요? 그러니까 막 너무 모여드니까, 인기가 너무 많아서 모여드니까 말씀 전하기가 좀 힘들어서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닷가에, 갈릴리 호수죠 사실은, 유대 사람들은요 큰 물을 보면 바다라고 불렀어요. 이게 그들의 언어 문화거든요. 큰 물이어서 거기 배들이 많았을 텐데 거기에 배를 살짝 띄워놓고서 예수님께서 그 바닷가에 사람들 앉혀놓고 예수님은 좀 그 사람들과 거리를 띄고서 그 배에 딱 앉으신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사람들과 좀 거리를 두신 거예요. 또 여러분들 이제 과학 시간에 생각을 해보시면요, 낮에 바닷가에 있으면요 바람이 바닷가에서 육지를 향해서 부나요? 아니면 육지 쪽에서 바다를 향해서 부나요? 낮에, 한낮에 뜨거운 햇볕이 내리치는 날. 선생님? 바닷가 쪽에서 육지를 향해서 바람이 부나요? 아니면은 육지 쪽에서 바닷가로 바람이 부나요? 예, 정답을 말했다 하시고 바닷가에서 육지 쪽으로 바람이 붑니다. 이렇게 바람이 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바닷가에 앉으시면요 바람이 예수님 쪽에서 육지 쪽으로 바람이 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한낮에 바닷가 가는 거예요. 바람 쐬라고. 바닷가에서 바람이 불어오니까. 자, 그럼 바람이 바닷가 쪽에서 육지로 불어가니까 이때 예수님께서 바닷가에 앉아 혼자 말씀을 전하시잖아요. 그럼 말을 하면 그 음파가
바닷가 쪽에서 육지를 향해서 가니까 더 잘 들리겠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것까지 다 계산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모였으니까 잘 들리게 하시려고 일부러 예수님께서 바닷가에 앉으시고 말씀을 전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바람을 타고서 말씀을 잘 전해지도록, 잘 들릴 수 있도록. 많은 사람들이 거기 앉아서 예수님의 말씀 잘 들을 수 있었겠죠. 큰 무리가 모였어요. 예수님께서 바닷가에 딱 앉으셔서 멋지지 않습니까? 말씀을 전하세요. 왜 이렇게 큰 무리가 모였냐 하면은 예수님을 통해서 기적을 받기 때문입니다. 불치병 환자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병에서 고쳐졌어요. 귀신 들린 사람들이 나았다고요. 그 당시에 수많은 종교 지도자들이 있었는데 귀신 못 쫓아냈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나가는 거예요. 고침받는 거예요. 새로운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기적들을 보니까 예수님께 인기가 많아져서 와, 예수님이다 하고서 모여든 거죠. 이 사람들 뭘 기대했을까? 오늘도 예수님께서 기적 베푸실 걸 기대했겠죠. 마가복음 1장에서 3장까지 보게 되면요, 굉장히 많은 기적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큰 무리가 모였는데 이번 4장에 넘어가서 4장 1절에서부터는 예수님께서 기적이 아니라 말씀을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그 내용은 씨 뿌리는 사람의 이야기였습니다. 오늘 본문 이야기죠. 씨를 뿌리는 사람이 씨를 뿌렸는데 길가에도 떨어지고 돌밭에도 떨어지고 가시덤불에도 떨어지고 좋은 땅에도 떨어졌다. 예수님께서 전혀 어려운 이야기를 하지 않으세요. 너무 쉬운 얘기하세요. 무슨 얘기냐면은 이게 늘상 보던 얘기거든요. 사람들의 농부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이렇게 심는 방식으로 안 했어요. 유대 사람들이 심는 방식. 우리나라는 이제 심는 방식으로 하잖아요. 유대인들은 씨 주머니를 들고 어깨에 이렇게 메고서 나가서 그냥 이렇게 뿌려요. 그냥 쭉쭉 뿌려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늘 이렇게 뿌렸어요, 씨를. 이 사람들 늘 하던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래, 맞아. 씨 뿌리면은 길가에도 떨어지고 돌밭에도 떨어지고 가시덤불에도 떨어지고 좋은 땅에도 떨어지겠지. 당연한 얘기지. 근데 이 평범한 얘기가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내용 전부였어요. 그러자 이 큰 무리 중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뭐야? 뭐 이렇게 얘기가 뭐 이렇게 평범해? 별거 없네? 예수님 오늘 컨디션 안 좋아? 왜 기적 안 일으켜? 어디 피곤하신가? 하면서 별거 없네? 재미없어? 하면서 다 집으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이 이야기를 시작하실 때 어떻게 시작하셨냐면요,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잘 들어라. 씨를 뿌리는 사람이 씨를 뿌리러 나갔다. 뭐라고요? 잘 들어라. 그리고 오늘 이 이야기 마지막을 이렇게 마치십니다. 9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덧붙여서 말씀하셨다. 들을 귀가 있는 사람은 들어라. 들을 귀가 있는 사람은 들어라. 자, 이거 여러분 국어 시간에 배우셨죠? 앞과 뒤가 같은 구조. 수미일관, 수미쌍관. 예. 앞과 뒤가 같은 구조. 그죠? 그래서 처음에도 잘 들어라. 끝에도 잘 들어라. 그럼 지금 이 이야기에서 중요한 예수님의 교훈 첫 번째는 뭐냐면은 잘 들어라입니다. 그리고 사실 씨 뿌리는 자의 비유의 핵심 내용도 잘 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잘 들어라. 오늘 예수님이 이 얘기하고 싶었던 겁니다. 잘 들어야 된다. 예수님께서 사실 오늘 이야기가 너무 평범한 이야기라는 거 잘 아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큰 무리 중에서 많은 사람들 이거 흥미 없을 것도 아셨습니다. 재미없어 할 것도 아셨고,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이 떠나갈 것도 잘 아셨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잘 들어야 돼 라고 말씀하시면서 시작하셨고, 마칠 때도 잘 들어! 귀 있는 사람은 들어. 들을 귀 있는 사람은 들어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듣는 게 신앙의 기초입니다. 모든 것의 기초입니다. 신앙의 기초. 잘 들어야 믿음이 생깁니다. 믿음이 어디서 생기냐? 잘 듣는 데서부터 생깁니다. 믿음이 왜 잘 안 생기냐? 잘 안 들으니까 믿음이 안 생깁니다. 잘 듣는 사람에게 믿음이 생깁니다. 예수님께서는 기적 보고 떠날 사람, 복 받고 떠날 사람, 적당히 위로받고 떠날 사람, 그런 사람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 잘 듣고 그것이 진리이기 때문에 남아있는 사람, 예수님의 말씀 잘 듣고 예수님과 그 대화를 나누면서 교제 나누는 사람, 그런 사람 원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내가 잘해주니까, 예수님이 잘해주시니까, 기적 베풀어 주시니까, 성공시켜 주시니까 그래서 남아있을 사람이 아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진리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이 영생이 있기 때문에 남아있을 사람, 그런 사람 찾으십니다. 그런 사람이 남아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오래갑니다. 저도 교회 공동체에서 기대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 기대하냐면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걸 좋아하는 사람.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오래 품는 사람. 제가 첫째 주부터 계속 말씀드렸죠. 말씀을 품으라고. 예수님의 말씀을 오래 품고서 그 말씀의 열매를 맺는 것을 함께 볼 사람. 그런 사람을 기대합니다. 이게 인생의 재미고 신앙의 재미입니다. 잘 들으십시오. 그렇다면 9절 말씀에서 9절 말씀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9절 말씀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짧은 문장인데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실 때마다 경각심을 주시면서 하시는 말씀이거든요. 들을 귀가 있는 사람은 들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좀 뭐랄까 차가운 말씀으로 들릴 수도 있고요. 긴장시키는 말로도 들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9절 말씀 잘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덧붙여서 말씀하셨다. 들을 귀가 있는 사람은 들어라. 이 말은 뭐예요? 그냥 들을 귀 없는 사람 못 듣는다는 소리예요. 들을 귀가 있는 사람은 들어라. 들을 귀가 있는 사람 그럼 어떤 사람일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들을 귀가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이 들을 귀가 있는 사람은 예수님의 말씀 그냥 한 번 듣고 바로 딱 내가 들을 귀가 있어서 아 이거 진리야. 아 여기에 생명이 있네 라고 바로 알아듣는 사람? 일까요? 물론 그런 사람이 있을 수도 있죠. 근데 여러분은 혹시 구구단 한 번 보고서 외우신 분 계십니까? 구구단 한 번 보고 외워서 나는 구구단이 너무 쉬웠어요. 구구단 외우는 거 쉬웠어요 우리 학생들? 1은 2 아직도 어렵죠. 3, 9 8, 7에 어른들은 잘할 것 같아요. 9, 8에 어렵잖아요. 지금도 막 헷갈려요. 구구단 한 번 보고 외우는 사람 많지 않습니다. 그 우리나라 한글이라는 게 굉장히 과학적인 글자예요. 굉장히 구성 자체가 우리 세종대왕님 정말 천재셨어요. 천재가 왕이 되니까 이렇게 백성들이 편하네. 나란 말씀에 딩국에 달아. 그 뜻이 서로 사마띠하여 맞나요? 어쨌든 그 어린 백성들, 어리석은 백성들, 글자를 모르는 백성들을 위해서 너무나도 과학적인 글자를 만들어 주셨는데, 근데 그 과학적인 글자 우리가 처음 배웠을 때 이게 너무 과학적이야, 너무나도 논리적이야, 이게 혀의 모양을 우리 목구멍의 모양을 본땄구나라는 걸 한 번에 깨닫고서 이건 기억, 그렇게 내 혀가 이거 기억이야. 그러니까 니은은 그게 내가 이렇게 니은 이걸 한 번에 깨닫고서 한글 하면서 하루 안에 깨우치는 분. 그러셨어요? 우리 학생들? 아니죠. 아마도 여러분이나 저나 보통 사람이기 때문에 100번 이상 읽고 쓰고 외우면서 깨우쳤겠죠. 그죠? 100번이 뭐예요? 한 200번, 300번, 500번 막 그렇게 하잖아요. 1000번 막 사실 10,000번쯤 해야지 내게 돼요. 그죠? 알지 모르겠잖아요. 9, 8에 모르잖아요. 그죠? 한 10,000번 해야지 안다고요. 근데 그거를 또 혼자 해서 알아요? 혼자서 깨우치신 분 계시냐고요. 학습지가 내 눈앞에 있어서 그걸 내가 배워야겠어 라고 하신 학생들 있어요? 절대라고 말하기는 좀 과장이고 거의 없어요. 항상 옆에서 부모님이, 주로 엄마가 해라 그지? 그죠? 엄마에게 감사해야 돼요. 여러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형 누나가 가르쳐 주자 옆에서. 너 이것도 몰라 맨날. 형 누나는 맨날 이렇게 꾸지람을 하죠. 머리 콩 지어갖고 이것도 몰라 맨날 그러면서 이 바보 맞는 그러면서 이걸 왜 몰라 그러면서. 그죠? 그리고 학교 선생님이 그 구구단 하나 떼는데 그 한글 하나 떼는데 수백 번 반복하고 그걸 가르쳐 주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알게 됐잖아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뛰어난 사람이어서 똑똑해서 천재여서 그래서 천부적인 재능이 있어서 그래서 천부적으로 들을 귀가 있어서 예수님의 말씀 한 번 딱 듣고서 이건 진리야, 이건 영생이야 라고 알아들었을까?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읽은 본문이요 마가복음 4장입니다. 마가복음 8장 말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8장 18절 말씀 시작. 너희는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기억하지 못하느냐. 여기서 너희는요 예수님의 제자들을 말해요. 그러니까 예수님 주변에 한 번 왔다가 떠나가는 구경꾼들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밖에서 뭐야 재밌는 거 해? 기적 와 이러고 왔다가 예수님 꽤 괜찮은 소리 하시네 하고서 안녕 하고서 가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 곁에서 늘 3년 동안 같이 함께 했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이 뭐라고요?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냐고 예수님께 지금 꾸중 듣고 있어요.
자, 근데 이 놀라운 것은 이와 똑같은 말씀이 지금 어디 나오냐면요. 오늘 본문 마가복음 4장 뒷부분에 나옵니다. 마가복음 4장 뒷부분에 11절 12절 말씀. 제가 11절 읽겠습니다. 여러분 12절 읽어주세요. 제가 11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에게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맡겨주셨다. 그러나 저 바깥 사람들에게는 모든 것이 수수께끼로 들린다. 그것은 그들이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고 용서를 받지 못하게 하시려는 것이다. 아멘. 이거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에요. 저 바깥에 있는 사람들 보아도 알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돌아와서 용서받지 못하게 하려고 한다. 무서운 말씀이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저 바깥에 있는 사람들, 즉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도 무시하는 사람들,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가볍게 여기는 사람들.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밥상을 잘 차려놨어요. 엄마가 밥상을 잘 차려놨는데 흥 하고 그냥 밥상 쳐다보지도 않는 사람들, 뿐만 아니라 그 밥상을 걷어차는 사람들, 아무리 구원의 은혜가 내 안에 밥상처럼 잘 차려져 있어도 그것을 무시하는 사람은 구원 못 받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인데, 근데 놀라운 거는 이 11절 12절에 내에 있는 내용하고 18절에 있는 내용하고 비슷하지 않아요?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거. 그러니까 지금 무리에게 하신 말씀하고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하고 다른 게 없어요. 그러면 제자들하고 무리의 차이가 뭐예요? 없어요. 제자들이 무리보다 뛰어난 사람인가요? 전혀 아니에요.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집중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말씀을 들려주시는 분이 누구시냐는 거예요. 그분이 예수님이십니다. 들을 귀를 만들어주시는 분이 누구시냐? 그분이 예수님이다라는 거예요. 내가 못 만들어요. 여러분, 그 예수님의 주권을 인정하십니까? 말씀하시는 분도 예수님이시고 내게 들을 귀를 만들어 주실 수 있는 분도 예수님이세요. 그분은 창조주시니까. 그래서 그 예수님을 의지하십니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나에게 능력이 있냐 없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것보다 말씀하시는 분이 누구시고 누구에게 주권이 있고 누가 내게 말씀하시느냐 그분이 누구시냐라는 거예요.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한 번에 깨달아 알아듣던 그런 영적인 천재가 아니었어요. 그런 천재가 아니었다고요. 잘 몰라서 오늘 보면서 보시면 잘 못 알아듣겠어요.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들었는데 이거 못 알아듣겠는 거예요. 못 알아듣겠어서 다 꿈을 우물쭈물 못 알아듣겠는데 근데 그냥 가면 안 되겠는데 이거 아까 아쉬운데 그래서 남아있어서 쫄래쫄래 남아있다가 예수님 또 혼자 근데 예수님 무슨 말씀하신 거예요? 물어봤던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 못 알아들어서 남아있던 사람들이에요. 예수님 가르쳐 주세요. 그죠? 그리고 이 사람들은 못 알아들었을 뿐만 아니라 오랫동안 같이 있으면서도 그걸 깨닫지 못하고 믿음으로 못 살았어요. 믿음으로 못 살으니까 8장에 가서 그러니까 4장 넘어가서 8장까지 갔는데도 아직도 못 알아듣고 믿음하고 전혀 상관없는 딴짓하고 있으니까 예수님께 혼났던 사람들이라고요. 그런 사람들이 제자였습니다. 근데 특이하게도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안 떠났어요. 못 알아듣고서 답답해 죽겠어요. 혼나고서 좀 기분 나빠요. 근데 안 떠났어요. 특이하게도 안 떠났어요. 왜일까? 예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내게 진리를 가르쳐 주신 예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을 의지하는 거죠. 내가 알아듣지 못하는데 내가 알아들을 수 있게 하시는 분도 예수님이시다는 걸 의지했던 거예요. 그 사람들이 제자였어요. 그 사람들이 끝까지 남아 있었다고요. 그래서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예수님께서 그 주권자이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 자격 미달이야? 탈락이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더럽게 못 알아듣네. 이러지 않으셨다고요.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계속해서 품어주셨습니다. 혼내면서도 나가! 이 소리를 안 하셨다고 계속해서 품어주셨어요. 그리고 사실 마가복음 처음부터 끝까지 지금 이 본문을 우리가 이번 달 큐티 본문으로 묵상 본문으로 보고 있는데 잘 보시면요. 예수님께서는 저 바깥에 있는 무리 그러니까 구경꾼이에요. 안 들을 거예요. 무시할 거예요. 그 사람들을 향해서도 복음을 들려주셨고요. 예수님께서 이 안에 있다고 생각하지만 전혀 믿음하고 딴 생각하고 있는 답답한 그 제자들에게도 복음을 계속해서 들려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우리는 씨 뿌리는 자의 이야기를 들을 때 듣는 내가
길가냐 돌밭이냐 가시밭이냐 좋은 밭이냐 이걸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듣는 내가 어떤 사람일까를 먼저 생각을 해요. 나는 길가일까? 나는 돌짝밭일까? 나는 가시덤불일까? 나는 좋은 땅일까? 이거 먼저 생각한다고요. 근데 이보다 먼저인 거 뭐냐? 더 중요한 거 뭐냐면요. 3절 말씀 다시 봅니다. 시작. 잘 들어라. 씨를 뿌리는 사람이 씨를 뿌리러 나갔다. 이게 먼저예요. 이게 중요해요. 잘 들어라. 씨를 뿌리는 자가 있다. 나에게 씨를 뿌려주신 분이 있다.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이게 먼저입니다. 우리 같은 보통 사람들은요, 땅 쓱 보고서 저거 좋은 땅이네, 저거 나쁜 땅이네, 이거 모릅니다. 여러분 이렇게 재벌집 막내 아들처럼 분당 딱 찍어가지고 이 분당 땅 살려 이럴 수 있는 안목 있으신 분 있어요? 그 사람은 미래에서 회귀했다라는 그런 설정이 있었으니까 분당을 찍었죠. 그런 안목이 있으시냐고요. 제발 있었으면 좋겠어요. 한 명이라도 축복합니다. 이런 말 하면 이제 사꾼 목자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죠? 우리는 그런 운이 없어요. 우리는 부동산 업자가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는 농부도 아니에요. 그냥 땅 쓱 보고서 이거 좋은 땅이 나쁜 땅 이런 거 몰라요. 근데 농부는 그 땅을 보면 좋은 땅이네 나쁜 땅이네 알고 또 어떻게 또 아냐? 농부는 씨를 뿌려보면 알아요. 농부도. 씨를 뿌려봐야지 안다고요. 이게 길가인지 돌밭인지 가시덤불이 좋은 땅인지 씨를 뿌려봐야 알아요. 그냥 있으면 몰라요. 그러니까 뭐예요? 씨를 뿌리는 사람이 씨를 뿌리는 게 먼저라고. 그때부터 이 땅이 좋은 땅인지 나쁜 땅인지 알기 시작합니다. 그분이 먼저십니다. 그리고 농부가 마음 먹고 농부가 작정을 해요. 농부가 마음 먹고서 내가 이 황무지를 갈아엎고 물을 대고 돌 갈라내고 좋은 땅 만들겠다고 하면 농부는 만들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 사람이 농부입니다. 정말 성실한 농부는요, 돌밭이 주어지면 돌을 계속 주워내요. 계속 골라요. 정말 성실한 농부는요, 불 질러가지고 가시덤불 다 태워버려요. 그래서 거름을 만들죠. 이해가 되십니까? 그 사람의 농부입니다. 성실한 농부, 좋은 농부를 만나면 땅이 열매를 맺습니다. 누구를 만나느냐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그 손길로 나의 마음을 만지시고 내 마음에 그 씨를 뿌려주셔서 갈아엎으시고 물을 대주시면 그 영생의 말씀으로 그 말씀을 듣고 믿게 되면 내가 구원받고 열매 맺는 인생을 살게 되는 겁니다. 좋은 직장 상사 만나면 내 인생 몇 년이 바뀌듯이, 좋은 담임 선생님 만나면 내 인생의 1년이 바뀌듯이, 내 인생의 농부, 나를 가르치는 좋은 스승을 만나면 내 인생이 바뀌어집니다. 이걸 먼저 생각해야 돼요. 내 마음밭도 중요하지만 내게 씨를 뿌려주시는 분이 누구신가.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친히 오셔서 3년 반 동안 계속해서 복음 전하시면서 들어라 제발 좀 들어라, 잘 들어, 귀 있는 자는 들어, 막 이렇게 약간 반협박하시면서 귀 있는 자는 들어 들어 좀 들어 라고 하신 겁니다. 성실한 농부처럼, 좋은 선생님처럼. 그 예수님 곁에 남아 있었던 수제자 베드로가 그래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베드로가 그의 인생의 후반부에 베드로전서 1장 23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죠.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여러분은 다시 태어났습니다. 그것은 썩을 씨로 된 것이 아니라 썩지 않을 씨, 곧 살아계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아멘. 베드로의 고백입니다. 베드로의 신앙입니다. 다시 태어났다, 즉 거듭났다, 즉 구원받는다 라는 건 뭘로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다. 내가 천재여서, 내가 잘 알아들어서, 내가 똑똑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다. 그 말씀은 썩지 않으시다, 살아계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 말씀은 뭐냐면 지금도 내 곁에 살아계셔서 계속해서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들었던, 예수님 돌아가시기 전에 내가 들었던 그런 말씀이야 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베드로 입장에서는 지금도 살아계셔서 오늘도 내게 계속해서 들려주신 그 말씀으로, 그 생명의 말씀으로 나는 구원을 받았다. 너희도 그렇게 구원을 받는다. 베드로는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계속해서 들려주셨기 때문에 구원받았습니다. 베드로가 잘 나가서가 아니라 베드로 곁에 예수님께서 계셨기 때문에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좋은 믿음의 사람이 되었고, 그래서 베드로가 좋은 제자가 될 수 있었던 거예요. 베드로 자체가 탁월해서가 아니라 내 옆에 예수님이 계셨기 때문에, 씨를 뿌리는 자가 내 옆에 계셨기 때문에. 이것이 오늘 예수님께서 하시는 얘기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잘 들어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처럼 신앙의 기초는 예수님의 말씀을 잘 듣는 거예요. 그럼 잘 듣는 게 뭘까? 제가 계속해서 동일한 얘기합니다. 씨 뿌리는 자에게 집중하십시오. 씨 뿌리는 분에게 집중하세요. 내 마음의 상태나 뭐 이런 거를 집중하는 것보다, 그건 나중에 해도 돼요. 먼저 씨 뿌리는 분이 뭘 하고 계시냐, 이걸 먼저 집중하는 거예요. 지금 내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을 인정하세요. 일요일에만 말씀하시는 예수님이 아니라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일주일 동안 주님께서 내게 말씀하신다라는 것에 대해서 인정하시라고요. 베드로 곁에서 예수님께서 늘 계셔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분께서 지금 내게 말씀하신다는 걸 인정하세요. 인격적 관계를 인정해야 대화가 되기 시작해요. 그분이 역사적인 그런 과거의 어떤 인물이다라고 생각하게 되면 이게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순신하고 대화 나누세요? 세종대왕하고 대화 나누시냐고요? 아, 세종대왕님 참 훌륭하신 분이세요. 세종대왕님, 내가 참 훌륭한 분. 그러니까 한 그릇 잘 깨우쳐. 이렇게 대화 나누시냐고, 역사적 인물하고 대화 나누시냐고요? 안 되잖아요, 그거. 오늘 내게 말씀하신 예수님을 인정하시라고요. 예수님 지금도 살아계셔서 내게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들을 길을 만들어주신 예수님을 의지하십시오. 그분이 만들어주신다. 그분은 창조주시다. 내가 못 알아들어요. 내가 들을 귀가 없어요. 여러분 들을 귀 있으세요? 들을 귀 있는 것 같아요? 그럼 안 졸아요. 여러분 들을 귀 있어요? 그러면 예배 시간 안 늦는다고요. 들을 귀 있니? 그럼 어린이라도 태도가 달라지고 말씀에 대한 반응이 달라져요. 완전 달라져요. 들을 귀가 있기 시작하면. 없어요. 잘 없어요. 그러면 내가 없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나 없는 데서 살 거야. 난 글렀어. 날 버려. 이거예요? 아니죠. 그 내가 들을 게 없다고 느끼면 뭐 하면 돼요? 만들어 달라고 하면 돼요. 그분을 의지해야 돼요. 내가 만들어야지. 그러니까 내 의지로 잘 들어봐야지. 내가 지식을 더 쌓아서 더 배워서 잘 들어야지. 이게 아니라고요. 씨 뿌리는 분에게 집중하십시오. 들을 길을 만들어 주시는 분에게 의지하는 겁니다. 이게 첫 번째예요. 이게 첫 번째. 제자들은 예수님을 의지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주권을 인정했다고. 그러니까 좋은 제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곁에서 그 인격적인 관계 가운데서 계속해서 꾸중 들으면서 잘 못 알아들어도 딴짓하다가도 예수의 말씀 잘 듣고서 그 사람들은 좋은 믿음의 사람, 제자가 되었습니다. 지금도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말씀하시느냐?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그때처럼 친근하게, 아니 그때보다 더 친근하게. 성령님 왜? 내 안에 들어와서 계시는 분이시니까. 성령님은 내 곁에 늘 항상 동행하시는 분이니까. 예수님 오늘도 우리에게 친근하게 인격적으로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육체를 가지고서 실제적으로 대할 제자들은 얘네들밖에 없었어요. 12제자들밖에. 근데 이렇게 끝나면 안 되잖아요. 근데 이 방법이 계속해서 지속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신 성령께서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실 것이며 또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실 것이다. 아멘. 할렐루야. 저는 이 말씀을 자주 인용하지만 정말 이 말씀에 너무 감사해요. 이 말씀 때문에 제가 예수님을 만났거든요. 이 말씀 때문에 오늘도 내게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 그 말씀을 듣거든요. 인격적으로 세종대왕하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게 살아계신 예수님하고 얘기한다고요. 친밀하게. 그러니 여러분 주일 예배 드리러 오실 때 주님 저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분이 살아계시다 인정하시고 그분께서 내게 들을 길을 만들어 주시고 듣게 하신다는 걸 인정하시면서 주님 오늘 내게 말씀해 주십시오. 따라해 볼까요? 주님 오늘 내게 말씀해 주십시오. 인정하고 의지하는 겁니다.
기대하십시오. 내게 말씀하신다. 성경 읽으실 때 내가 글자를 읽는다 라고 생각하시면 아직까지는 아닌 거예요. 주님께서 성경 말씀을 들려주시는 것을 내가 듣는다 라고 할 때 진짜 성경을 읽는 겁니다. 사실 읽는 게 아니라 성경 말씀을 듣는 겁니다. 내가 듣는다. 이 태도, 주님을 인정하고 의지하는 겁니다. 특별히 암송. 제가 암송 주구장창 시키지만 여러분 이 나이 들어서 무슨 암송이야 이렇게 생각하면 교만한 회개하십시오. 암송을 할 때는요 처음에 외우기에 바빠요. 그죠? 처음에 외우기에 바쁘는데 근데 그 암송할 때 보통 어떻게 합니까? 계속 되뇌이죠. 암송할 때 여러분 추천하는 거는요 이렇게 중얼중얼 하세요. 중얼중얼. 읊조리십시오. 계속 읊조리다 보면요 그 암송 구절이 그 성경 말씀이 내게 말씀하신 것을 듣습니다. 내가 내 목소리로 말을 하지만 내 목소리를 말한 그 성경 구절이 내 귀에 다시 들릴 때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정말 내게 말씀하시네? 라고 들리는 성령의 감동하심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한 성경 구절인데 설교 한 편 30분 듣는 것보다 훨씬 더 은혜롭고요. 내게 생명이 되고요. 나를 일으켜 주시는 말씀을 경험합니다. 여러분 꼭 그렇게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암송을 합시다. 따합시다. 암송을 여기 주먹 앉으세요. 다 주먹을 주시고 주먹을 불끈 쥐시고 쪽팔려 하지 마시고 주먹을 붙이고 암송을 합시다. 네. 하나님께서 내게 하시는 말씀을 듣는 거예요. 말씀을 잘 듣는 거.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잘 듣는 거 이게 신앙의 기초입니다. 뭐 하려고 하는데 잘 안 된다 싶으면 듣겠다라고부터 시작하세요. 기도하려고 할 때 안 된다. 그러니까 난 들어야 돼. 기도가 안 되는 이유 안 들어서요. 성경이 안 읽히는 이유 안 들어서요. 제일 쉬운 방법 설교를 그냥 들으세요. 정 안 들리시면 자주 들으세요. 잘 듣는 거 이 기초가 다져져야 신앙이 견고하게 세워집니다. 다시 오늘 본문 말씀 마지막으로 같이 봅니다. 3절 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잘 들어라. 씨를 뿌리는 사람이 씨를 뿌리러 나갔다. 예수께서 덧붙여서 말씀하셨다. 들을 귀가 있는 사람은 들어라. 아멘. 새해 여러 가지 다짐들을 하실 텐데 여기서 시작하는 겁니다. 뭐를 시작하든 어디서 시작하는 겁니다. 잘 들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하신 말씀 잘 들으십시오. 오늘 내게 말씀하신다. 오늘 내게 말씀하신다. 이것을 인정하고 기대하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주님 내게 말씀해 주십시오. 오늘 이 한 가지 기도 제목으로 다시 한 번 더 기도하십시다. 주님 내게 말씀해 주십시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 주님 사람의 말 하나님 저의 말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늘도 그냥 저를 사용하셔서 저를 도구로 사용하여 주셔서 성령님 우리 가운데 각자에게 또한 저에게 말씀해 주실 것을 기대하고 듣습니다. 주님 듣습니다. 잘 듣기를 합니다. 내 마음에 황무지 같고 가시덤불 같고 돌짝밭 같고 딱딱하게 굳어진 길가 같은 이 마음이지만 하지만 주님 또 한 구석에 좋은 마음밭도 만들어주시는 우리 주님 들을 길을 창조하시는 우리 주님을 의지합니다.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저는 무식하고 무지하고 지혜가 없습니다. 또 제 마음은 완악합니다. 정말 길가처럼 늘 성경을 보지만 깨닫는 것이 부족하고 순종하는 것이 너무나도 하나님 그 반대 방향으로 달려가는 죄인처럼 행동하는 것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성실한 농부이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제 마음밭을 갈아엎어 주십시오.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그 생명의 강이 주님 제 마음에 흘러들어오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그 따뜻한 손길로 제 마음을 갈아엎어 주십시오. 주님 그 씨 뿌리는 자가 되어서 제 마음에 그 복음 생명의 말씀을 뿌려주십시오. 그래서 이 황무지가 하나님 아버지 이 길가가 이 돌짝밭이 가시던 물이 하나님의 손길로 좋은 마음밭 되길 기대합니다. 주님만 의지합니다. 주님만 의지합니다. 주님만 인정합니다. 나의 주인 나의 창조주 나의 성실한 농부 나의 참 좋은 스승이신 주님을 의지합니다. 오늘도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우리 주님을 의지합니다. 내게 말씀하셔서 그 생명의 말씀 때문에 구원을 받고 변화되고 열매 맺을 것을 기대합니다. 제가 아닙니다. 주님 정말 제가 아닙니다.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이십니다. 씨 뿌리는 자, 성실한 농부이신 주님이십니다. 가르치시는 분, 우리 성령님이십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는 그 놀라운 역사를 기대합니다. 내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시는 주님을 기대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 모든 주의 자녀들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을 기대합니다. 주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잘 듣기로 합니다. 잘 듣겠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주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주님, 살아계셔서 늘 살아계셔서 오늘도 내게 다가오셔서 말씀하시는 주님 의지하고 듣겠습니다. 인정하고 듣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하나님, 하나님, 주님과 친밀한 교제 나누기를 원합니다. 따뜻한 사랑의 교제를 나눕니다. 생명의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 곁을 절대 떠날 수 없는 그런 사랑. 주님 감사합니다. 말씀하시는 하나님, 우리 주 하나님 살아계셔서 지금도 우리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따뜻한 그 음성으로, 진리의 말씀으로, 사랑의 말씀으로 우리를 품으시는 우리 하나님, 그 주권과 그 일하심을 인정하고 의지하며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엎드려 듣겠습니다. 주님, 우리 중심에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